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네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에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 마지막 52주째 예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정리되어지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 일하신 것들 많이 기억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번 주에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했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마치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의 과정과도 같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 중에 한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이 너무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사실은 한 절 한 절을 깊이 있게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있었던 이 일의 여정은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여정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냥 신화나 그냥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경로들을 보면 여러분 성경 사전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 경로 그러면 거의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한 5년 전부터 김승학 박사님이라고 그 한의학 의사 하시는 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가 되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모아서 나와서 책을 낸 게 떨기나무라는 책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미디안 땅과 출애굽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쭉 주어지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난번 보다가 멈춘 영상이기도 한데요. 좀 보고 나누도록 합시다. 양자가 됐을 때 애굽 엄마의 이름은 헵세수트이고 모세 이름은 셋뭇이었으며 앞 이마에 뱀이 왕자임을 표시합니다. 성인이 된 모세의 애굽 이름은 투세스 2세입니다. 모세의 옆모습에 히브리인 특징적인 코 모양이 잘 드러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당시 바로왕이 두려워 애굽과 그 지역에서 도망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더라. 출애굽기 2장 15절. 모세는 결혼하여 얻은 아들 이름에 이방 땅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22절. 이것은 모세가 애굽의 통치권 밖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출애굽기 3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산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인을 치신 후에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바로가 허락합니다. 루안 와이엇은 그가 연구한 결과 출애굽기의 발언은 아멘호텝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호텝이 새 생명과 능력의 상징인 옹크를 그의 몸에 받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와이엇은 아멘호텝의 장자는 투덩카문 왕이고 그가 10번째 재앙으로 천사에 의해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은 주전 1446년 18번째 왕조에서 그 당시 함께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서 고고학 잡지에 보면 고고학자들 대부분은 애굽 탈출을 믿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해 시내 반도에 왔다고 하지만 그곳에 40년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가르고 왔다고 하지만 성경의 내용과 그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쓰는 호수가 성경의 홍해는 아닐까? 수천 명의 군인이 비교적 얕은 물에 수장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시내산은 제벨 무사이며 시내반도 남쪽 산지에 위치합니다. 이 산은 4세기 로마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없이 콘스탄틴의 꿈에 근거하여 9일 헬레나가 시내산이라고 지정한 것입니다. 그 후 6세기 때 자스티니안 황제가 이 산기슭에 수도원을 지으므로 이 지역이 시내산이라는 정통성을 세워주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만든 얘기를 벗어나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전통이 성경을 대신해도 되는가? 출애굽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명대로 램지 땅의 최고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이 지역은 북애굽의 비옥한 나일 델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곳 역시 비옥한 나일 델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나일 델타는 여기 보이는 대로 나일강 북단에 위치하며 푸른 채소가 무성하여 주위의 사막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월절 저녁 애굽의 모든 장자가 마지막 재앙으로 죽자 바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삿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기 12장 37절. 6월절 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일 운하를 지나 숫곳에서 조직된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애굽 본토는 떠났으나 아직 애굽의 통제를 받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의 광야가 오늘날 시내 반도이며 양면이 홍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도의 북쪽 지역을 통해 밤낮으로 갔기에 바로 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해 선선함과 수분이 채워지고 밤에는 불기둥이 빛을 비춰 인도했습니다. 에덴에서 그들은 남쪽으로 향하다 홍해 광야의 산 쪽으로 나가면서 좁은 계곡을 통과하고 나자 홍해가 있어 정지한 것입니다. 이 광적에 펼쳐진 물이 현재는 아까바만이지만 모세 당시는 홍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옆 에라스의 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라. 열왕기상 9장 26절. 고대 에라스는 지금 이스라엘 에이라시고 지금 아카바바는 고대 홍해 또는 얌숲입니다. 이 해안이 이스라엘 자손이 탈출구가 없이 갇힌 곳입니다. 애국 군대는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죽음이 임박한 듯 느껴진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당신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애굽을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수에즈 운하나 쓴 호수를 건넜을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바로 이 장소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큰 기적을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넓은 바닷가가 뉴웨이바 애굽이라고 불리는 아가바만입니다. 이곳에서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만을 건너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있는 미디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을 쳐야 했습니다. 믹돌은 요수화된 성읍이나 탑을 뜻합니다. 이 해안가 북단에는 고대 성곽 요새의 일부가 아직도 서 있습니다. 3층 오래된 이 구조물은 한때 수백 명의 애국 군사를 수용했으며 이들이 해안에서 북쪽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이 지역은 산들과 바다 중간에 끼어있는 아주 협소한 땅으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여행객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오늘날 성체는 지상 벽돌을 새롭게 발라서 아쉽게도 원래 돌 벽돌을 덮어버렸습니다. 성체 앞쪽에서 이 건물에 주립긴 석조 현관이 보입니다. 안트르 중앙 지점에 이 성곽에 머문 애국 군사들의 식수를 해결하는 옛 우물도 보입니다. 바깥에서 그 당시로는 아주 높았을 온전한 3층 건물이 보입니다. 홍해 건너는 것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지명 이름은 비하롯 앞에서 진을 치다로 기록된 이 비하롯은 계곡이나 구멍의 입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바닷가로 오기까지 그들은 많은 계곡을 지나서 홍해 바닷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은 산과 산 사이 계곡을 굽이굽이 뚫고 다 지났다 싶었더니 다시 바닷가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를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갑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향해 진군하지 못하도록 막은 구름 기둥 자리입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전합니다. 수많은 산들이 양면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힘을 써도 뚫고 가거나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산들이 바닷가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기쁨의 흥분이 밀려왔겠지만 곧 바다에 갇혀 바로 손에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공경을 알자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닷가 중간에서 멀리 피하로로 가는 통로가 보이지만 이쪽 바닷가에 남았을 놀라운 표적을 찾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길 옆에 큰 기둥이 보이는데 이것은 루안 와이엇이 1978년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 기둥은 쓰러져 바닷물가 쪽으로 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바다에서 500피트쯤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에 의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독특한 빨간색 화가 남은 기둥은 3000년 된 것으로 페니키아나 히브리인이 만든 것입니다. 이 기둥은 홍해의 마른 땅을 걷는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 변경에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라고 성경에서도 이 기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 이 기둥은 바닷가 남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과 짝을 이루는 기둥이 반대편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1984년 루안 와이엇이 발견해 사우디 당국에 보여줬습니다. 사우디 쪽 기둥에는 다음과 같은 히브리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미즈람, 애굽, 모세, 죽음, 물, 야훼, 솔로몬, 에돔. 이쪽 기둥에 새겨진 것들은 다 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는 애굽인들이 자기 뒷마당에 히브리인 축제 표시가 있는 것을 좋아할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터넷 구글을 통해
카메라 초점을 이 바닷가에 맞춰 확대해 보면 길 옆에 서 있는 이 기둥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놀랍게도 성경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둥은 홍해를 건넌 자리가 진실로 이곳이라고 증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애물로 등장했던 물도 바로 이곳입니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물가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주님은 비록 분노와 불평을 한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나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사야 51장 10절. 수세기 동안 이 바닷가 바로 이 점이 홍해를 건넌 자리로 이름이 나 있고 구글에서는 이곳을 뉴에이바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옛 지도에 나온 이름은 뉴에이바 알무에즈 아메나입니다. 뉴에이바는 그 약자입니다. 뉴에이바 알무즈 아메나란 이름으로 이 장소와 정확한 곳임을 확정시켜 줍니다. 모세가 열어놓은 물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손으로 물을 열어버렸던 곳입니다. 주님이 환난 때 보호자, 구원자 되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정확한 장소에 서 있다는 확증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한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곳에 서 있었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바닷물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증거입니다. 아카바만 해도에 보면 북쪽에 엘랏 바다, 남쪽에 아라고넷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 두 바다의 중간을 통과했던 길입니다. 1978년 루아노아잇이 이 시점에 있을 때 약 2만 명의 철병거, 말, 기병들, 보병들이 남겨놓았을 수도 있는 증거를 바닷물에서 조사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확정되었습니다. 물이 매우 맑고 잘 보이기 때문에 잠수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찾아낸 유물들을 조사해보니 이곳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맞았습니다. 바다 밑바닥은 부드럽고 완만한 지형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물은 철병거 바퀴인데 축은 위로 향해 있고 4개의 살 중 3개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인간이 만들었다는 증거인 90도 각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굽어보시고 그 병거 바퀴를 바뀌시니 출애굽기 14장 25절. 네 개의 살을 가진 병거 바퀴가 애굽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애굽 병거는 바퀴 중심의 축을 금속 축으로 사용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이버들이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산호 속에 숨겨진 가운데가 올라간 금속 바퀴축을 찾았습니다. 여기 또 다른 4개의 살을 가진 병거 바퀴가 보입니다. 살 하나는 없어졌고 중심축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의 산호가 인간이 만든 병거 일부를 나무 부분이 사라진 뒤에도 보존했던 것입니다. 여기 차륜에 걸려있는 바퀴가 또 있습니다. 6개의 살이 있고 중심축이 올려져 있습니다. 루아노아잇은 여러 번 잠수하여 많은 유물을 찾아냈습니다. 이곳이 한때 병거가 모였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둥근 병거 바퀴처럼 보입니다. 찌그러진 말 발굽을 비롯해 말의 잔해도 나옵니다. 오늘날 신화에 반대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산호로 덮여있는 오른발 대퇴골을 비롯해 사람의 잔해도 나옵니다. 실험 결과 모두 뼈로 증명되었습니다. 다른 뼈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단면들을 보면 산호 속에 뼈가 있습니다. 여기 1978년 루아노아잇이 찍은 오래된 사진에
주 위에 병거 바퀴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이 하나 빠진 8개의 살이 바퀴가 있습니다. 살을 8개 가진 바퀴는 출애굽기 시대에 18대 왕조에서만 사용됐습니다. 건너간 자리인 여기에서 찾아낸 최고의 발견은 4바퀴 병거에서 나온 이 금 합판입니다. 성경은 특별 병거 600성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200피트 깊이에 남겨진 것입니다.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발견된 곳에 있습니다. 홍해 이쪽 편에서 병거 부품이 나왔으니 저쪽 편에서도 유물의 다른 부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UAE와 반대편 바닷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바다 밑층도 조사해 병거 부품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다 비베카 폰티안을 조사하면서 중심축이 올라간 둥그렇고 멋진 병거 바퀴 표본을 찾았습니다. 이것으로 병거가 반대편 누에이바 쪽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장소가 확인됐으니 누구나 의심의 여지 없이 진짜 시내산이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이 틀림이 없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논란의 핵심에는 돈이 문제되죠. 지금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나이 반도 밑에 그쪽은 이집트 그리고 지금 많은 성지가 이집트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관광 수입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이게 지금 돈과 관련된 문제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 쪽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군사를 다음 주도 보여드리겠지만 군인을 동원해서 이 시내산을 아예 막고 있어요. 사람이 민간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무 위험하거나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그 산 하나를 군인이 막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잘 아는 사람이 이집트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한번 이 안산에서 만났는데 이 책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면서 흥분하더라고요. 밥 먹는 1시간 내내 비판하면서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비판하냐 그랬더니 관심이 좀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관심이 떠나간다. 다분히 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닌 사람의 감정에 따른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잠깐 나오지만 성서 고고학자들, 고고학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과학주의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해 보겠다. 증명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아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진리가 아닌 것을 드러내려고 시작했다가 이제는 반대로 거꾸로 성경이 진리인 것이 점차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결국 지금 여기 동그랗게 있는 제일 위쪽, 왼쪽 이쪽에 있는 고센 땅, 람세스, 이집트의 거기서부터 지금 이 아래쪽에, 가운데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있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하는 이쪽 시나이 반도 쪽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그 아카바반 그쪽을 넘어서 이쪽 미디안 땅에 시내산이 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얀색 줄이 그냥 기존의 과거에 19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이 고동색 줄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모든 책들은 다 이 하얀색 근거로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 자꾸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저도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나가고 뒤에 애굽 군대가
마병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구름 기둥이 막을 수 있었을까? 구름 기둥이 되게 벽만 했었나 보다. 이쪽 벽에서 저쪽 벽, 그러니까 이 광야나 그 사막 같은 걸 생각했던 거죠.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뒤에는 그 사막을 막 쫓아오는데 그걸 막으려면 벽 같은 게 딱 쳐져야 막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지형을 보니까 그 골짜기로 딱 나오면 거기에 바로 이제 델타만처럼 쫙 퍼져지는 그런 지역인 거죠. 거기서 이제 건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발견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이 지역 폭이 9km인데요. 이게 지금 여의도의 약 5배 정도 되어서 많게는 25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것들이 사진과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또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바다를 항공으로 촬영하면서 열감지 항공 촬영으로 이렇게 드러난 사진이죠. 그래서 그 바닷속 깊이를 이제 우리 요즘은 이제 지도처럼 바닷속도 얼마나 깊은지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 홍해가 건넌 그 지역에 제일 위쪽에 보면 이 바다가 어느 지역에 하면 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건넜던 데는 뽀떡 올라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쭉 내려가고요. 요 건넜던 데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홍해 갈라질 때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경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니까 큰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밤새껏 동쪽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썰물에 바닷물 빠지듯이. 그러면서 바닥에 있는 모래까지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턱이 이렇게 뚝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다에 그것이 올라왔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이 지형도이고요. 아까 봤던 그 기둥,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솔로몬이 홍해 건넌 기념 기둥을 양쪽에 건넌 시작한 지점과 도착한 지 양쪽을 다 세웠는데 지금 그 양쪽에 다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게 무슨 기둥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세운 기념비 기둥이라는 것을 최근에 발견되어서 얘기되고 있는데 아직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가볼 수가 없도록 계속 통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거의 여행했던 사람이 찍었던 사진이죠. 지금 이제 옮겨놓은 거죠, 조금. 그 다음에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다. 이것도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었는데 지금 반석을 쳐서 그래서 지팡이로 쳤으니까 반석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전 강대상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커봤자 아니면 좀. 근데 지금 그 미디안 안에 있는 호렙산이란 시내산 그 앞에 500m 앞에 이 무리바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의 높이가 한 20m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요 옆이 11m고 중앙이 13m입니다. 20m면 이거의 2배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돌의 가운데가 쫙 갈라져 있어요. 20m 되는 돌 가운데가 정확하게.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물이 흐르는 흔적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합성한 겁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합성한 건데 200만이 넘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 수 있다면 물이 얼마큼 나와야 될까요? 요만한 반석 쳐서 물이 찔끔찔끔 이렇게 샘솟듯 나가지고는요, 제가 보기에 200만이 아니라 200명 먹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폭포수와 같이 콸콸콸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 양을 또 누가 계산했더라고요. 수학적으로 20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 물이 1초당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가. 그 정도 크기로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그 돌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돌이 지금 이렇게 같은 평지 위에 딱 눈에 딱 띄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멀리서도 딱 그 돌이 보여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 평지로 흘러가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냥 옛날 고리 옛적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설교보다 영상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앞으로 설교 시간 말고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많은 사건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재단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오늘은 그 중에 있었던 만나 사건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가끔 이제 높은 산을 등산하거나 이러면 등산하는 초보자들이 그냥 가벼운 몸으로 올라온다고 아무것도 안 갖고 올라오다가 올라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당 떨어지거나 완전히 이렇게 몸이 탈진되면 그때 이제 비상식량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막 허겁지겁하죠. 거의 죽을 지경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위기적 상황이 오면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사실 홍해를 건너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애굽 그 강한 군사들이 수장되어지는 것을 다 보고 모세의 노래로 15장에 또 미리암이 찬양하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당장 먹을 것이 딱 떨어지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표현도 굉장히 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만든다.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기적 상황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 보면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입술에 고백처럼 나오는 반응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어이 죽을 뻔했네, 어이 죽겠네, 힘들네 이렇게 얘기하는, 어이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냥 음식이 딱 떨어지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바에는 애굽에 고기 가마솥 옆에서 고기 먹다가 배불리 죽는 게 낫지 이곳에 와서 굶어 죽는 게 낫냐 이러면서 아론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쉬운 반응이죠. 여러분 그 앞에 홍해 바로 앞에 이쪽 홍해 앞에 왔을 때 일어났던 반응도 좀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딱
그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널 수는 없을 것 같고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이러니까 제일 먼저 딱 나타나는 반응이 이 광야에서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참 너무나도 쉽게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그들을 확 휩싸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옛날로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겠다라고 그리고 따르겠다라고 왔다가 따르다가 좀 어려움이 오고 좀 힘든 것이 오면 아유 옛날이 차라리 낫다. 예수님 안 믿을 때가 훨씬 낫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나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나오는 거죠. 면이 작아서 안 적었지만 아까 그 무리바의 바위의 반석 앞에 물이 떨어졌을 때도 그들이 이제는 모세와 싸워요. 모세와 싸우면서 우리를 여기서 이제 아예 물이 없어 죽게 만드냐 해서 모세가 그동안은 계속 중보하고 막 이러다가 그때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이러면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분노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랑 싸워가면서 가끔 기분 나쁘면 꼭 앞에 있는 리더랑 싸워야 속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과 싸워야 되고 또 뭐 사장과 싸워야 되고 교회 같으면 목사랑 싸워봐야 되고 누군가 멱살을 잡고 한번 흔들어야 그래야 속이 편하다 생각하는 왜요? 이 사탄의 방법이죠. 사탄이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똑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많이 있고 저도 많이 그런데 고쳐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가게에 가서 물건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뭐 볼펜을 사야겠다 그러면 볼펜 한 자루 주세요. 이러면 좋겠죠. 볼펜 없어요? 이렇게. 아니 문방구에 볼펜이 없겠어요? 근데 우린 꼭 물어보면서 볼펜 없어요? 물 없어요? 생수집 가서 커피 없어요? 뭐 없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 안에 이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유괴 습관에 따라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런 어려움이 오면 탁 그렇게 반응이 먼저 나아가는 이게 육체를 따라가는 죄의 습성들이죠. 성경은 이 부분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눌려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근데 성경은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그는 사망을 패하셨다고요.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망, 영적 사망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 이런 것과 관련돼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폐하셨다고요. 사망은 무엇을 근거로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죄악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죄의 권세, 그 권세를 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이구 죽겠네 라고 하는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폐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겠네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죽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상황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거꾸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출애굽 사건이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느끼는 감정처럼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것처럼 야, 얘네들 애굽에서 죽이기 너무 아깝다.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굶어 죽이자. 라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루고 홍해 와서 굶어 죽이는 하나님. 이걸 계획하신 하나님. 그들의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건데 아니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겠냐고. 아니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까지 했던 하나님은 뭔가 대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쯤은 퀘스천이라도 달아볼 만한데 죽음의 권세가 딱 잡으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의 99%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질까? 이 99%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걱정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결국 양식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진정한 양식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셨어요. 육의 양식이 떨어지니까 진정한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원한 생명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만나 사건인 거죠. 그래서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아멘. 너무나도 멋있는 표현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요. 상상만 해도 멋있죠. 하늘에서 돈이 눈처럼 떨어진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시죠? 한방눈이 펑펑펑 오듯이. 그런데 하늘에서 양식이 비와 같이 그렇게 내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걸 알고자 하셨어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다른 방법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쪽 미디안 산 쪽을 보면 돌이 많거든요.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잡는 순간 떡이 되게 하셔갖고 그래갖고 돌을 삶았더니 떡이 되었더라.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까마귀 방법이라든지 우리 만화에서 본 듯한 거룩한 상상력을 막 발동해서 얼마든지 아니면 모래를 퍼갖고 밥솥에 담았더니 다 쌀알로 바뀌었더라.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만나를 내리시는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다양한 것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얘들을 굶어주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거기에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체험학습하게 했다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을 때 대답하는 그 본문으로 인용되어지죠.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되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학습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 갖고 왔던 준비되어진 그 양식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되어 있고 그것을 그렇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이들을 향하여 다시 원래로 회복하게 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같이 내리는 그 만나 비같이 내리는 그 말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그들로 하여금 계속 삶으로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그럼 이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다가오는 거죠. 이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럼 떡은 육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음으로 이 육이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안 보이시네요. 축구 잘하시고 족구 잘하시는 집사님 갑자기 안 보이시네요. 네. 우리 대타로 우리 대진 형제 족구를 잘하잖아요. 그쵸? 저랑 붙으면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다고 너무 자신 있게. 조건 하나 있어요. 40일 금식하고 붙읍시다. 40일 금식하고 나는 금식 안 하고 당신은 금식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육의 양식은 떡에 있어요. 떡을 먹음으로 육이 살아요. 이거와 똑같이 영의 양식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은 이게 성경 말씀을 너무 이렇게 고상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요. 아주 유치하게 딱 이해하는 게 좋아요. 우리 육은 밥을 먹음으로 사는 것처럼 내 영의 양식은 하나님 떡을 먹어야,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육의 양식을 먹었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육이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육은 죽어요. 왜요? 육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거에 대한 징벌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생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을 때가 전부가 아니고 예. 죽지 아니하게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로 하여금 주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가 떡을 하늘부터 내려오지는 만나를 먹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 그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함으로, 임한다는 얘기, 임재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 생각하는데 그냥 밥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음으로, 이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영이 먹음으로 내 생각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내 온통 내 마음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거하는 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었다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알게 하려고 했을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같이 내리는 그 말씀을 먹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상하고 굉장히 어렵고 막 박사학위가 있어야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뻔하죠. 우리 대진 형제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체험학습하게 하려고 했다고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아는데 안 먹죠? 왜 안 먹으면서 힘들다고 하죠?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죠. 안 먹으니까 살이 안 붙죠. 안 먹으니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죠. 아, 나 교회 20년 다녔대요. 아니, 예배 시간 다 졸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 도대체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육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죠. 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뷔페로 배가 터지게 먹고 일주일 동안 한 끼도 안 먹고 쫙 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와서 너무 배가 고팠어.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밥을 왕창 먹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막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그것도 그냥 대충 흘려들어서라도 막 왕창 먹고. 요즘 뷔페 먹으면 기쁘십니까? 뷔페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제 점점 안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왜죠? 배는 디립다 부른데 워낙 섞어 넣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섞어 넣어서 나중에 막 욕심 때문에 먹다 보니 나중에는 배만 부르고 소화만 안 되고 뭘 먹었나 생각하면 별로 맛있는 건 생각 안 나고 그냥 많이 먹었다 이것만 생각나는. 그러다가 체약이나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만나를 거둬들임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래야 살아있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요. 이게 구약만 그렇겠습니까? 오늘은 안 그럴까요? 제가 기도재단 이야기하고 정말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전에 큐티 가리키고 큐티 운동하고 이랬던 단체에 있었잖아요. 실제로 했었고요. 근데 어떤 모임이든지 큐티 갖고 GBS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모일 때마다 큐티 합시다 이러면 그 모임 반드시 줄게 돼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안 하기 때문에요. 매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한 것 갖고 와서 나눕시다. 굉장히 좋은 얘기 같죠. 처음에 한 일주일, 2주는 그냥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면 뜸뜸이 하다가 한 2달 지나면 나누기 위해서 한 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안 되면 석 달 지나면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큐티 가지고 해갖고 뭐가 제대로 되었던 운동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한 10여 년 이상 이게 인상을 해봤기 때문에요. 큐티 나눔 해봅시다 이래갖고 모임이 제대로 된 법을 아직까지 제가 못 봤어요. 그걸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너무 좋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그대로. 근데 지금 기도재단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요즘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해요. 기도재단 오늘 지금 몇 번째입니까? 25번째요. 기도재단 얘기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교인이 줄어요. 교인이 줄어요. 성도들이 주일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으려고 왔는데 왔더니 또 기도재단 얘기야. 근데 처음엔 그래도 해야지 그랬는데 이게 매주 벌써 25번째 반복하니까 그냥 또 결론 똑같구나. 그러면 나는 그냥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해야지. 이러면서 별로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은 그냥 막 힘이 생긴다 이런데 힘 생긴 거 몇 분 갑니까? 10분 갑니까? 1시간 갑니까? 2시간 갑니까?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며칠 가나요? 길어야 2주 가지 않나요? 짧으면 일주일이고요. 저만 그런가요? 3일 동안 부흥회 참석해서 그거 가진 은혜로 며칠을 사세요. 저만이 아는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막 교회마다 옛날에는 막 부흥회로
무슨 아편 맞듯이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사라질 수 있겠냐고요. 다른 왕도가 있겠냐고요. 내 육이 제대로 건강하기 위해서 다른 왕도가 있겠냐고요. 지금 의학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약을 통해서 비타민C를 먹는 것보다 비타민C가 있는 채소를 통해서 먹을 때 이 안에서 흡수하는 양이 훨씬 더 채소를 통해서 먹는 게 많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타민C 1000cc 먹으면 1000cc가 다 여기서 소화돼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많이 빠져나가죠. 몇 프로나 흡수되나요? 대진 형님 몇 프로 되나요? 거기에 회사 다니니까 10%. 예. 그 회사 다니시는 분이 고려온단 다니시니까 10%요. 1000ml 먹으면 100ml 정도나 이렇게 소화되고 가는 거예요. 채소나 먹으면 제가 알기는 35%에서 거의 60%까지 이게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다고 이 안에서 다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건 그냥 소화 안 되고 쑥 지나간다고요. 우리는 자꾸 약 먹으면 그 완전히 엑기스만 딱 있으니까 그거 딱 먹으면 그게 다 돼서 그냥 쫙 되고 쫙쫙 나고 이런 생각을 빨리 포기하세요. 그렇게 비타민C 먹는 것보다 채소로 이렇게 먹는 것이 훨씬 흡수력이 빠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걸 만들어 놓으셨다고. 우리의 육체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막 답을 가르쳐 주세요. 답을.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막 답을 알려줬어요. 답을. 탁 넣어줘. 그런데 그게 쑥 빠져나가지 그의 삶 가운데 남아있질 않아요. 어떨 때는 고난도 통과해야 되고 어떨 때는 아픔도 지나가야 되고요. 그때 아픔 지나갈 때 이때 이거 골짜기 지나면 너무 아픈데 안 되겠다. 내가 다리를 놔줘야겠다. 다리 놔주면 나중에 그런 고난이 올 때 이겨내질 못해요. 우리는 갈등도 경험해야 되고 갈등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새 힘을 얻는 것. 우리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우리의 육이 건강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일정하게 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그와 똑같이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시사항들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마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그제 기도재단 하시는 목사님 몇 명이 모여서 몇몇 가지 전략을 좀 짜고 회의하러 하루 종일 회의를 했습니다. 그중 한 목사님이 지난번 간증도 있고 했던 그 자목교회 박수민 목사님이요. 이제 이 기도재단 전도자를 뛰어넘어갖고 하나님이 마구 문을 여시는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문을 여셨대요. 뭔데요?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교회 성도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2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직장인 한 명을 데리고 이렇게 기도재단을 했더니요. 그 직장에서 기도재단과 이걸 해달라 그래서 그 직장인 전체를 데리고 하는데 20명. 매주 가서 해결 했어요. 그런데 또 내년 1월 3일부터 용인에 있는 어느 기숙학원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 기숙학원, 재수생들, 거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 80%래요. 아니, 80명이래요. 80명. 그래서 월요일 날 걔네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줘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여러분, 그 생각을 제가 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도 이 얘기 계속 하거든요. 우리 교회로 성도들을 모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이 요구를 하는지 봅시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들, 본인이 그렇게 사니까 주위에서 좀 와서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가죠. 가서 이 재단, 그분이 기도재단에서 책, 노트 쓴다 그랬잖아요. 책이 벌써 노트로 이만한 게 2-3권이에요. 한 권 할 때마다. 요즘도 계속 도전을 하나님이 하루에 4시간씩 기도재단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왜요? 하나님이 계속 그것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와 같이 부어주세요. 그러면 하늘에 만나가 안 내릴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걱정은 비가 안 내릴까봐가 아니라 안 먹을까봐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많이 바꾸셔야 돼요. 저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내려주신다니까요. 안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아먹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려주시는데 내가 안 먹겠다고 금식을 선언하고 하늘을 향하여 그릇을 들어야 되는데 그릇을 완전히 뒤집어갖고 비가 쏘나기고 와도 내가 한 방울이라도 담아가나 봐라. 그리고 뒤집어놨으니 거기에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겠냐. 그런데 목마르다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왜요? 간단하죠. 안 먹으니까.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를 먹지 않으니까. 왜 나는 변화가 안 될까요? 아니, 변화 안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변화된다면 오히려 또 그것도 뭐 하나님은 하시지만 변화된 것을 계속적으로 가려면 다른 왕도 없어요. 날마다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거둬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뒤에 딱 한 가지를 붙이셨어요. 4절 하반절입니다.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아멘. 딱 주면서 이같이 하여 내가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를 주는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내 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딱 프로그램 딱 만들어서 무슨 컨베이어 시스템 내서 거기에 맞춰서 딱 가갖고 작업하고 딱 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세요. 완전 인격으로 대하세요. 말을 하시고 이 말을 네가 정말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를 내가 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테스트하나요? 하나님도 워낙 많이 속아보셨고요. 아브라함도 테스트했어요. 아브라함도. 그에게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위함인가 그 아들을 위함인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믿음의 시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흔들어 보시는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흔들림을 경험해 보신 분 많이 있죠. 하나님이 테스트해야 하는 기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가. 그러면서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란 이야기예요. 그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는 것도 창조의 원리대로 6일 동안은 하루 지지고 마지막 6째 날에는 이틀치를 주어서 7째 날에는 쉬고 그동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거뒀어요. 그런데 내일 또 안 오면 어떡하지? 만나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썩었어요. 그리고 막 곰팡이가 쓸었어요. 하루치 걷어라. 그래갖고 하루 이상 걷지 못하게 아예 다 해놨어요. 5일 동안은. 여러분 이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딱 양식 떨어져 보면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거 하면 꼭 농담이 생각나는데요. 한국 사람은 이래도 살아남을 길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적절히 삭혀가지고
홍어 삭힌 홍어회 먹듯이 약간 썩은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러면서. 그럼 5일 동안에는 조금 많이 걷어서 남으면 없애야 되는데 안 놔두고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썩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6일째는요, 이틀을 갖고 있어도 썩지 않았어요. 요거 무슨 비법일까요? 이게 뭘 첨가해서 이게 됐을까요?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7일째에는 온전히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했어요. 또다시 걷으러 나가려고 하지 않고도 그냥 걷어놨던 것으로 먹으면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 안식,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이 먹으러 가는 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걸 못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아니하는가를 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방법이 다 이거더라고요. 신명기 28장 2절과 15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딱 뭐죠? 말씀을 들으면 축복, 안 들으면 저주. 간단해요, 딱. 내 말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축복. 듣지 않고 혹은 들어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기록된 대로 저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 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 안 할까요? 흔치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요? 우리는 교회가 무슨 구원의 방주라고 많이 이야기해서 일단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십시다. 교회 나온 사람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이거 질문을 수없이 해봤는데요. 네, 교회 나온 사람 다 100% 구원받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뭘까요? 교회 나왔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무슨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우린 자꾸 여기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뭔가를 삐까번쩍 경험하고 또 뭔가를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가 그 말씀대로 살아 행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테스트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된다고. 저도 그걸 엄청 이야기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죽음도 불사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거 아닐까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나는 구원받았어. 오늘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자신 있어. 자신은 있는데 삶을 엉망으로 살아요. 이건 과연 뭘까요? 그럼 이걸 굉장히 우리는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구구절절히 보면 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또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라고요.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값싼 구원으로 내가 몇 명을 구원했고 몇 명을 전도했고 몇 명 영접해서 몇 명이 되었다. 그거 이제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지금도 그 통계 갖고 하나님 일하셨다라고 기뻐하고 물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흔드신다고.
산상수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세요. 날 만나라. 나에게로 들어오라. 너만 필요할 때 날 부르지 말고 내가 너를 만나려고 하는데 일정하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냐, 얼마나 뭘 이렇게 많이 하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덴에서의 그 삶이 다시 회복해져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고난이 와도 기쁘고요. 내 생각과 다른 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함께니까 가능성 빵인데도 하나님은 한꺼번에 만드시니까 별로 염려가 안 들어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밥을 먹음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한 거 아니겠어요? 40년이면 1년에 52주니까 주로 치면 이게 40년 52주 2000번 2000주 날로 치면 360을 7 곱하면 14만인가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를 매일 경험하게 한 거예요. 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초가 되게 하라고. 자, 요즘은 굉장히 자신이 생겼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지금 방향을 잃었어요. 왜요? 모으는 구조였기 때문에 컴스트럭처 어떻게 하면 모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근데 안 모아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모으면 되죠. 그냥 가면 되죠. 모으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면 되죠. 안 모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오히려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군대와 이 공무원들의 심령이 조금 이해가 돼요. 굳이 안 해도 월급 받아요. 그런데 생기면 일만 더 많이 늘어나요. 군대가 그렇죠. 굳이 내가 열심히 일 안 해도 시간은 가면 제대로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흘러가겠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정확한 사명, 정확한 목적.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떼워가지고 하늘나라 가겠다. 믿음을 떨치지 않고 잘 보관해서 땅속에 묻어다 놓고 주의 것이니까 주님 오실 때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딱 드려야지.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의 뜻을 알지 못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신 것은 이윤을 남기라고요. 이 땅에 행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준 목적에 따라서 행하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리게 하셨어요. 저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지시사항을 받고 주님이 나에게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이렇게 되는 거라. 내가 많은 것도 행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하라는 그 한 가지를 행했을 때 네가
모든 것을 행하였다. 많은 수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게 뭔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듣고, 그리고 주님이 정확한 딱 아까 그 무리바의 반석 성경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가르쳐준 그 반석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반석. 아무 돌이나 쳐서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할 때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바로 이 산에 다시 오게 하리라. 이게 언약의 증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가시떨기에 그 불이 붙고 거기에 많던 그곳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통로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위로 가는 게 맞죠. 그 산을 가야 돼요. 미디안산이, 그 미디안에 시내산이 있었으면. 바로 그 산.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전에 알렸던 그곳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다 정관사 더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어가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한 것 보고 기특해서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이 딱 나에게 준 한 가지를 알게 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는지요. 다른 사람이 내가 없는 걸 막 해도 괜찮아요. 오, 그래, 당신 그거 하세요. 하나님 그걸 부르셨군요. 당신 그거 하세요. 나는 이거예요. 괜히 뭐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손과 발이 왜 비교를 하겠어요? 손은 발 보고 야, 넌 네 역할 잘해. 나는 내 역할 잘할게. 우리 서로 잘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괜히 나에게 없는 건데도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잘하는 거야? 그거 나보다 내가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괜히 그거 비교하면서 거기다 대고 시간 낭비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라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 그럼 이게 신비주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로 받는 무슨 신비주의입니까? 저는 그렇다면 신비주의가 되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요. 그거를 날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방향이 다르고 지시사항이 다르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로 훈련해야 될 훈련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재단에 목숨을 걸고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뜻 앞에 돌이켜 나가고요. 저는 요즘 너무 신기해요. 떨기나무 론 와이어트라고요. 75년도에 지금 거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만이 주장했던 건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런 책을 쓰겠냐고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신학 박사도 아니고 신학의 뭣도 아니고 이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처음에 집사님 하다 지금 장로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의사 그것도 우연치 않게 수술하기 허리 이게 디스크 수술하기 직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비의 그 왕자의 허리를 침으로 고쳐서 주치의가 되게 하고 그가 완전히 자기 차를 딱 내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어디든지 다니게 하고요. 다니다가 또 강도 만나고 죽을 뻔한 일도 몇 번 당하고 그래서 결국 이 책을 쓰게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리게 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일이 너무 신기해요.
이번 성탄절 바로 전날 브레드 TV에 킴벌리 조 목사님이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닙니다라는 그 내용을 성탄절 전날 딱 썼어요. 저도 이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단 소리 듣기 딱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주에 그 목사님이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성탄절 지나고 나서 인터뷰를 할 거다. 나갈 텐데 그러나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면서 그 뒷배경까지 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종철 감독이 제3성전뿐만 아니라 이분의 또 제가 보기에 은사 중에 하나는 도전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맞다 싶으면 뭔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고만은 제3성전도 그랬지만 그 다음에 성탄절 그 얘기도 완전히 성탄절 전날 딱 올려가지고요. 3일 만에 조회수가 1,300건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메시아닉 주 목사님과 결혼한 한국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그것도 미국에서 터뜨리니까 한국에서 2단, 3단 아무리 얘기해도 미국에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쫙 퍼져. 하나님 행하신 일이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도다. 이런 게 주위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건데 하나님이 마구 풀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더라고요. 주로 하나님의 특기는 제가 모르는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는 것으로 안전하게 가야지. 이랬다가는 안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여 가야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100%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단은 제사장의 수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배워가는 훈련이고 수업이고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협박을 좀 드리면 힘든 줄 알고 안 갔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했는데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간 사람. 요나요. 갔더니 마침 또 배까지 있었어. 그래서 완전 반대로 갔어요. 어떻게 됐죠? 큰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준비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협박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 알지만 난 그래도 반대로 가리라. 큰 고기 뱃속 3일. 큰 고기 뱃속 3일. 잠자다가도 꿈에 나타나도록 큰 고기 뱃속 3일. 하나님이 확 방향을 바꿔. 나중에 토해냈는데 그게 니네성 가는 바로 그 앞에 돌이키게 하세요. 요나 선지자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369급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이 느느웨 성이 회개할 때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는 정말 정확하고 정말 예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던 요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자기의 원함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를 돌이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 매일같이 하늘에 비와 같이 내리는 그 만남. 또 비를 막 피해보겠다라고 내가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아보겠다 막 결심하시는 분 생길까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데 비를 어떻게 안 맞겠어요. 그 내리는 비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훈련하셨다. 그래서 만나 사건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 아론에게 되들었듯이 이제 저한테도 막
이제 협박할 날이 올 것 같은데 제발 좀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겠죠. 하나님 내가 이러면서. 전 이거 보면서요, 이 다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름 막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기도재단 얘기 그만합시다. 교회만 오면 막 협박하고, 교회만 오면 위로의 말은 안 주고, 교회만 오면 왜 안 하냐고 그러고, 이게 오기가 싫을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왜 자꾸 이럽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에게 준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풀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정직의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듣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여 나아갑니다. 듣고 행치 아니함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삶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더 부어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와닿는 이 말씀 딱 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